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수확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그런가 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집을 짓는 건축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짓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평상시에는 그 차이점을 잘 모르지만 비바람 창수가 나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이 견딜 수가 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반석을 강조했어요. 기초를 강조한 겁니다. 기초가 중요한 것이다. 반석되는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바울 사도는 이 기초, 집을 지을 때 기초,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축 자재, 재료가 또한 중요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재료에 있어서 건축 자재를 고급 재료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급 재료를 쓰는 경우도 있다. 고급 재료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급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자들이 있다. 평상시에는 그 차이점을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불의 심판을 받는다든지 할 때에 고급 재료의 건물은 그대로 견딜 수가 있지만 하급 재료에 사용한 건물들은 여지없이 불타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한평생 집을 짓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크고 웅장한 집을 짓고 그것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그마하고 수수한 집 한 채를 짓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튼튼한 단단한 집을 짓고 세상을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연약하고 부실한 집을 한 채 남기고 떠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크고 웅장한 집을 지었을지라도 아주 약하고 부실한 집을 지어놓고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비록 그 규모가 작고 아담할지라도 아주 튼튼하고 단단한 그런 집을 남기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의 특징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은 터를 중요시 여깁니다. 터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을 짓는다든지 또는 묘자리를 찾는다든지 할 때 이 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명당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당짜리라고 할 때 그것을 뭐 귀신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주변의 이 환경을 보고 또 경치를 보고 또 과학적으로 그 땅의 토질 상태를 살펴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야 여기가 명당짜리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질 때 건축을 할 때 명당짜리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터가 아주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해요. 터를 잘못하고 기초가 잘못될 때에 거기에 세워지는 건물 그것이 뭐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뉴욕에 가면 아주 굉장히 그 수십 층 높이의 빌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층이 넘는 건물들도 꽤 여러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왜 뉴욕에 하필이면 그렇게 엄청난 마천루라고 하죠.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세워졌을까요? 그것은 그 땅, 뉴욕의 땅, 토질 그 자체가 다른 곳하고 다릅니다. 그 땅 속을 보면 집안이 다 바위로 되어져 있어요. 완전히 안반으로 이루어진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반석, 안반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렇게 수십 층, 100층이 넘는 그런 건물을 짓고 그런 건물들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근거, 우리 인생의 기초, 인생의 터전, 그것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인생의 터전, 인생의 기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그 위에서 나의 노력을 하고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초를 다른 곳에 두면은 안 됩니다.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철학이라든지, 다른 사상이라든지, 세상에 뭐 유명한 사람의 얘기라든지 그런 것을 내 인생의 기반으로 삼으면서 거기에서 내가 인생을 펼쳐나가려고 한다. 내 인생에 집을 지어보려고 한다.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멋지게 잘 지어지는 것 같지만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난 참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고 탄식하고 인생 무상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집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말씀을 하실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반석이요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북부 사우스다코다라고 하는 주에 러시모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러시모어에 가보면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4분의 대통령 얼굴이 새겨져 있는 큰 그 바위가 있습니다. 미국에 수십 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4명의 대통령을 그렇게 큰 바위에 조각을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설치를 해놨을까? 조각상. 여러분, 이 4분의 대통령들은 정말 미국 역사를 빛낸 분들인데 하나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얼굴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미국을 건국한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분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 두 번째 얼굴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인데 이분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분이에요. 이분의 말 중에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 세 번째 얼굴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 흑인이나 백인이나 우리 황인종이나 다 똑같은 평등한 인간들이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의 말 중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성경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대통령, 26대 대통령, 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이분은 러일 전쟁을 종식시키고 현직 대통령 중에서는 최초로 현직에 있을 때 노벨상을 받은 대통령입니다. 이 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이 아니라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위대한 지도자들인데 성경 말씀을 인생의 기초로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근거되는 그 사상으로 그렇게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멋지게 그리고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는 그 터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그 기초를 진리의 말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건축 재료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말씀의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예.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고급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급 재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6가지 재료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을 크게 둘로 구분을 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거는 굉장히 고급 재료죠.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이거는 하급 재료인 것입니다. 고급 재료 이것은 값이 아주 비싸요. 그리고 건축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요. 오래 걸려요. 반면에 하급 재료 이거는 값도 싸고 또 아주 시간도 짧게 수월하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경우에 좀 인격이 덜 된 사람들은 고급 재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싸구려 저급 재료를 사용하고 또 빨리빨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외관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 맞이할 때 고급 재료의 건물은 그때도 끄떡없이 견뎌요. 그러나 하급 재료의 경우는 여지없이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 중에 보면은요 참 요즘 현대 건물들은 기술이 이제 발달이 됐죠. 물론 또 인력을 동원하는 것도 쉽고 그래서 아주 높은 건물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짓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건축 실력이 세계적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입니다. 롯데월드라고 하기도 하고 롯데타워 123층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불과 6년 만에 지었어요. 우와, 6년 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기술력이 있고 인력도 있고 다 과학적으로 짓겠지만은 그러나 그 정성을 기울이는 면에 있어서는 옛날 사람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과학 실력도 기술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다 부족했지만 굉장히 정성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같은 그 건물이 120년 걸려서 120년. 한 세기를 넘게 해서 그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스페인에 있는 그 유명한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설계를 하고 지은 건물 중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이 1882년에 착공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140년이 지났는데 그 가우디라고 하는 천재 건축가가 그걸 설계를 하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건축업자들이 또 짓고 물론 중간에 나라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 사정이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설계한 대로 그대로 디테일한 것까지 똑같이 짓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후에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 천재
설계자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 탄생 100주년이랍니다. 100주년. 그래서 탄생인지 죽은 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00주년 맞이해서 그것을 이제 완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머리도 좋아요, 뛰어나. 그래서 빨리빨리 내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겠다. 젊은 나이에 돈도 엄청 벌고 또 지식도 쌓고 명예도 얻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와 놀라워하는 성공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유명한 정치가들, 유명한 연예인들, 얼마 전에도 한국에 정말 내노라 하는 그 연예인이 있었어. 굉장한 그 성악도 전공하고 일반 대중가요도 부르고. 그런데 뭐 술에 취해가지고선 뭐 운전을 하고 차도 뭐 엄청나게 비싼 차 끌고 그러다가 사고를 냈는데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고백하지를 못하고 자기 매니저가 운전을 할 때 이 사고 냈다고 뭐. 아니 운전자 바꿔치기라고 뭐. 지금 뭐 얼마 있으면 아마 감옥 갈 것 같아. 참 그 사람의 탤런트는 아까워요. 그렇지만은 너무 그냥 이렇게 빨랑빨랑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생의 기초부터 잘 다지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래 이렇게 끌면서 성공을 한 사람은 내공이 있어요. 인생의 내공과 저력이 있어.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는데 이게 빨리빨리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받는 거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나 또는 뭐 믿은 지 얼마 안 되나 그것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중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펄펄 뛰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중책도 빨리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이것저것 헌신한다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공동체가 못 돼요. 지상의 교회 불완전합니다.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믿음의 수준도 다양하고 그러다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협력하면서 일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상처를 받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시스템도 교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교회 상황에 따라서 시스템이 다른데 왜 이 교회는 저러냐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는 둥 그러면서 그냥 시험에 들고 그래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참 내 인생에 시련이 있고 또 교회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견디면서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재료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 육체적인 은사로서 좀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사 중에 영적인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또 진리의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들, 육신의 은사, 정신적인 은사, 영적인 은사 이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공적이라고 했어요. 공적. 예전 성경에는 공력이라고 했어요.
공력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력을 쌓는 것입니다. 수고와 노력인 것입니다. 그 수고와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예. 정말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하듯이 나의 가장 소중한 건 나의 건강과 지식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면서 오랜 세월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자꾸 아까워해요. 아까워. 네. 시간도 아깝죠. 물질도 아깝죠. 몸을 쓰는 것도 내가 피곤한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가는 이 아까운 몸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걸 계산을 해가지고는 그냥 싸구려 재료로다가 집을 짓듯이 그저 그렇게 그만큼 공력을 쌓아요. 그만큼 공적을 쌓아가지고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다 내려다보시고 주님이 평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축 재료를 아주 고급 재료를 사용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갖춘 것, 가진 것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시험을 테스트할 것을 생각하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건물을 다 짓게 되면은 준공검사라는 게 있어요. 준공검사. 아무리 터가 위치가 좋고 터가 좋은 곳에 거기에 기초를 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를 갖다가 아주 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지었을지라도 준공검사 때 거기에서 패스를 못하게 된다면 그 건물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미교회가 파운틴밸리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미국 교회를 빌려 쓰다가 한 20여 년 전에 이 자체 건물을 구입을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이 건물은 저쪽 도로변에 있는 미국 교회 큰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었어요. 유치원. 그런데 이 유치원을 이제 거기도 어려움도 있고 또 불편한 상황도 있고 해서 유치원을 자기 그 큰 건물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것은 매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이 건물을 구했어요. 그래 건물을 구했지만 유치원 건물이지만은 이것을 교회 예배당으로 꾸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꾸미는 게 아닙니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시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는 또 그냥 무조건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주민들 공청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시청에 오라. 그리고 이 주민들한테 전부 공고문을 해가지고 주민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은 모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청회를 하는데 만만하지 않아요. 처음에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다 주택가들이 있고 그런데 교회에 들어서게 되면 사람들 오르고 내리고 자동차 위험이 있다 막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때 문은 저 주택가 쪽에 정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그래가지고 또 한 두어 달 있다가 또 다시 우리가 설계를 저쪽으로 입구를 하지 않고 이 큰 도로변으로 차가 들락날락 할 겁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서
야, 이 또 공문 2차 공문에 공청회를 해서 통과됐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중간 과정에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니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그냥 리모델링 하는데 그렇게 까다롭더라고요. 그 중간중간에 건물이 방마다 허락받아야죠. 파킹랏 허락받아야죠. 저 십자가 높이 그냥 십자가 덜렁 세운 거 아닙니다. 십자가 높이 다 규제가 있어요. 그것도 시에 들어가서도 허락. 세상 떠나 천국에 가신 우리 박동현 장로님 건축위원장이셨지만 너무 그때 수고 많이 했어요. 허락받고. 그리고 또 이 간판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좀 수월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간판 달고 20년 전인데도 규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도로에서 몇 메타, 가로 세로가 얼마여야 되고 그 안에 또 그 문구는 어떻게 써야 되고. 이야, 엄청 까다로웠어. 그 당시에는 전화번호를 또 못 쓰겠어. 차 타고 가다 전화번호 보면 아마 사고가 난다고 그래서 나중에 허락이 나서 전화번호 그냥 쓰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건물을 다 리모델링하고 준공검사에 모두 다 패스를 했을 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집을 짓고 한 세상도 살다가 집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두 종류의 심판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심판대입니다.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심판대. 그 심판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으로 결정이 돼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또 하나의 심판대가 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진 인생의 집을 짓고 아름다운 헌신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의 큰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해를 받기도 하고 여기에 상은 무엇이고 해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상급에 대해서는 면류관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에 가도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왜 차이가 있는가? 그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차이가 있어야 공평하지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정말 일평생 헌신하면서 복음 전하고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하고 예수님 십자가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겨우 그저 구원받았던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시험의 테스트인데 불시험이다. 불시험.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 그래서 불로다가 네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왔느냐 한번 태워보겠노라. 그런데 불로 태웠을 때 하급 재료를 사용한 것들은 다 여지없이 불타버려요. 터만 남아. 그러나 고급 재료 금은 보석으로 한 것은
이것은 불로 태워도 그게 타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헌신과 수고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을 주시는 것이고, 불타버린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그래도 터전은 남아있어. 땅은 남아있어. 기초가. 그래서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되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 자주 나죠. 근데 한 번은 공중목욕탕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욕탕 안에서 여러 명이, 아니 열 몇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워. 그런데 많은 사람, 40~50명이 뛰어나왔는데, TV에 참 보여주는데 살아난 거는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거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더라고. 너무 불나가지고서는 급하니까 남자고 여자고 옷을 못 입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 긴 타올로다가 둘둘 말고서 막 밖으로 튀어나왔더라고. 그래서 참 불 가운데서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은 받지만 천국에 턱걸이 구원을 한다고 한다면 부끄럽잖아요. 기왕이면 천국에 들어가서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너무너무 수고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 많이 했구나. 자랑스럽게 하나님 주시는 멸류관을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자랑스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인물 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편강도 그 사람도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 봅니다. 이 롯이 가족들과 함께 소돔성에서 살았는데, 이 소돔성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타락한 그런 도성이었어. 그래서 결국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그렇게 천사에게 부탁한 것도 있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롯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의 가족들, 롯과 롯의 부인, 롯의 두 딸, 그렇게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너무 다행이지요. 그렇지만 이 롯의 아내는 두고 온 재물이 아까웠던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봤어. 그게 소금 기둥이 됐어요. 롯은 살아남았죠. 유황불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도대체 롯이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사건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롯이 그곳을 뛰어나가지고 저 높은 산 언덕 거기 올라갔어요. 소알이라는 곳까지 막 갔는데, 거기에서 아이고 많은 술을 마셔가지고 술에 취했어. 물론 두 딸이 아버지 술 좀 마시세요 했지만은, 이거는 술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두 딸하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그 두 딸을 통해 자식들이 태어났다니까. 그 자식들이 암몬 족속이요 모압 족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껏 소돔성에서 탈출해서 구원받게 해줬더니 구원받은 후에 하는 짓이라고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뭐 잘했다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롯이 최종적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롯에 대해서 의인으로 표현한 구절도 있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먼 세대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들어서 그것을 마음속에 그래도 믿었다면 아마 구원은 받았겠죠. 천국에도 가긴 갔겠죠. 그렇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계 뭐 있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태어났다가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예,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대 앞에 서고, 그러나 그 심판대는 통과하겠지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모셨으니까. 그러나 또 하나의 심판대, 상을 받느냐 하는 그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기왕이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구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귀한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 주변에 알던 사람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정치인, 내노라는 사람들, 사상가, 무슨 유명한 학자, 예술가 다 떠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인터넷 뉴스 이렇게 보니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랭드롱 이 사람이 죽었다 보도돼 있어요. 알랭드롱 연세 드신 분 다 아실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세계 최고의 미남이다. 그래가지고 알랭드롱 프랑스의 배우. 그런데 그 사람의 소식을 언젠가부터 듣지를 못하고 그러더니 88세의 나이로 세상 떠나다 보도됐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 세상에 잘난 사람들도요, 이 땅에서 그저 한때 빛나는 순간이에요. 빛나는 순간. 그리고 또 어려운 순간도 별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빛나는 순간이든 어렵고 힘든 순간이든 불과 20, 30년, 30, 40년 그렇게 지내다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세상에서 뭘 하다가 왔느냐 반드시 질문할 텐데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가 왔습니다. 아름다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